설교해 보니까 설교하기 제일 힘든 분들이 계세요.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모신 곳에서 설교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교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 두렵고 떨립니다. 저 지금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학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지라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광주에 호남신학대학 가서 설교 한번 했거든요. 충격받았습니다. 기도원에 온 줄 알았어요. 웬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7년 다녔는데 그거 못 봤거든요. 호남신학대학 채플이 기도원 집회만큼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영남신학대학교 채플이 호남신학대학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려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국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영국에서 목회하는 현직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현직 목사님들이 33.3%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재림을 믿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50% 이상이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영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평화롭게 삽시다, 서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합시다, 동성애자들도 포용합시다. 결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교회는 다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영국교회는 완전히 동성애 천국 무슬림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학생 한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수능시험을 봤는데 너무너무 성적이 잘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서울대학 갈 것을 기대하고 서울대학 가기를 종용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고개를 젓는 거예요. 난 서울대학 안 갑니다. 그럼 너 어디 갈래? 난 신학대학 가야 됩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야, 네가 서울대학 가야 우리 고등학교 위상이 높아진다.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부모님, 얘를 서울대학 가도록 좀 설득해 주세요. 왜? 서울대학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성적이거든요. 부모님이 설득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신학대학 가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신학대학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외삼촌이 목사님입니다. 외삼촌도 설득했습니다. 너는 서울대학 가고 신대원 가면 된다. 아니요, 나는 신학대학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담임 목사한테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얘 좀 신학대학 가도록 신학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얘야, 네가 내 아들이라도 나도 네가 서울대학 가길 바란다. 그리고 신대원 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학대학을 보냈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방학이 되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됐는데 포항에 내려왔는데 교회를 안 와요. 주일인데 교회를 안 와요. 몇 주 기다려도 교회를 안 와요. 불러냈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 7만 원짜리 뷔페를 사주면서 얘야, 너 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냐? 성경은 읽니?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성경만 경전인가요? 난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6개월 만에 신학대학에서 무슨 물을 먹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 태권도 도장이 굉장히 인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썩이던 미국 아이들, 한국 태권도 도장에 6개월 다니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예의 바르고 인성 바르고 싸우지 않고. 청년들, 건실한 청년들 주사파에 빠져서 공산주의 교육 석 달만 시키면 그 멀쩡하던 애가 눈이 뒤집혀서 완전히 공산주의 되고 만답니다. 저 지리산 청학동에 아이들 한 주일만 예절 교육 보내면 청학동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배꼽 인사합니다. 아버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데 왜 신학교는 6개월을 다녀도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신학교 갔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이 신학교 다닌 거 아십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 신학 공부했던 다윈입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한 그가 훗날 진화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수십억 인류를 지옥 보낸 괴수가 찰스 다윈입니다. 러시아의 스탈린, 옛날 구소련, 지금 조지아라는 나라에 신학교 5년 다녔습니다. 졸업하기 직전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공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2천만 명 이상입니다. 신학생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미국 두류대학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악마가 서식합니다. 물었어요. 교수님, 교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니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예수 결핍증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교회인데 예수님 결핍증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악마가 서식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전도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 계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문을 두드립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노크하십니까? 내가 내 집 들어갈 때 노크하지 않습니다. 열쇠로 열든지 번호키를 열든지 들어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까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소리 듣는 네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두 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해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좋은 말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가 좋은 설교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가 좋은 책 많이 쓴다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만 하고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한 대로 설교는 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이극범 선교사님이 지은 책 제목 하나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5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은퇴 이후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친 걸 후회한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학교 신학이 복음적이지 않다. 나는 평생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니 그동안에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박사학위, 대학 교수직, 위대한 학문적 업적 하나도 소용없어요.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천국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눈물 속의 아들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그 다음 주일 어느 미국인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봐도 그 설교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설교를 조곤조곤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날 설교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의미하게 예배를 마치고 그 미국인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 천국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자 그 미국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이렇게 애매한 대답이 있어? 천국이 있다면 있다고 하고 해야지 무슨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애매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진보주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설교 평소에 잘 듣지 않습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나중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아주 짧은 한 3분짜리 유튜브 그분 설교가 올라와 있는데 첫 마디가 이래요. 은퇴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난 그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더니 돌았나? 미쳤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겨우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겨우 거기다가 겨우라고 그래요. 겨우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나 그 목사님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태평한 세월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태평한 세월에 얘들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기독교 상황은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들통나면 잡혀갔습니다. 감옥은 보통이고 매를 맞고 심하면 죽었습니다. 무서운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나 혼자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들키면 안 돼.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을 열어야 돼. 그것은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하느냐, 내가 죽을 각오했느냐,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맞고, 거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손등과 손바닥 같습니다. 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다는 말도 맞고 정말 어렵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LA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개척교회 힘듭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세탁소 아르바이트 이런저런 일을 부업으로 하면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본업인 목회는 뒷전이고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암에 걸렸는데 벌써 말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가 테이프 하나를 갖다 주더래요.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 병상에 누워 할 일이 없으니 그 테이프만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같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나중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때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는 나의 본분이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몇 날 며칠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갑자기 죽을 사람이 배가 고프더라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사모님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먹고 죽을라는가 보다. 사모님이 밥을 차려주니까 그 전에는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는데 밥이 술술 잘 넘어가더래요. 신기하다. 그런데 그렇게 먹은 밥이 넘어오지 않고 소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며칠 지나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 암으로 통증이 극심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안 아프지? 통증이 어디 갔지? 통증이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마치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온몸에 가득하던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몸이 회복되어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역지도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임지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은혜 받으려면 여기 좀 가보라고 소개한 곳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교회가 있는데 많이 안 모입니다. 1000명 모인답니다.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뭉뚱그려진 손으로 박수를 치는데 이게 박수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 뭉뚱그려진 손으로 박수를 치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 전도사님이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 사람들 박수 치는 게 이해가 안 돼.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은 기도 한마디 안 나와. 그런데 자기 뒤에 누가 하나 와서 앉더래. 기도 시간에 그 뒤에 앉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았으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오리까?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더래요.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전도사님이 남들 기도하는데 뒤돌아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나병 걸린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분도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불렀어요. 하나님.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불렀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면서 뒤로 발라당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뒤에 앉은 그 나병 걸린 할아버지 무릎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몰랐어요. 한 5분쯤 지난 것 같았습니다. 누가 흔들어 깨워요. 청년, 일어나요. 예배 끝났어요. 눈을 떠보니 자기가 나병 걸린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고 사람들은 다 갔어. 예배 끝났어요. 몇 분 지난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얼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데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나병 걸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할아버지 아니에요. 알고 보니 나이가 48살밖에 안 됐어요. 나는 이 소록도 교회 권찰이에요. 나이는 48살밖에 안 됐대.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권찰님, 권찰님,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으리까? 기도하시던데 권찰님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나병 걸린 권찰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리니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고향도 나를 버렸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걸린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오. 전도사님이 나병 걸린 권찰님한테 부탁합니다. 권찰님, 권찰님, 나 권찰님 집에 같이 가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집 너무 좁은데 괜찮아요. 지저분한데 괜찮아요. 가보니 2평짜리 방에 혼자 살아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 나병 걸린 그 권찰님하고 2주간을 같이 살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드디어 소록도를 나오게 되면서 그 전도사님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소록도에서 만난 하나님, 그 전도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이
신학대학을 졸업할 날이 올 겁니다. 졸업장을 받고 MDB 학위를 받고 디민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박사 가운을 입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만난 예수님, 내가 믿고 체험한 예수님, 내가 믿고 경험한 성령님,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에 와서 잠시 총장님과 말씀을 나누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영남신학대학이 다르구나. 이들의 그 뜨거움, 이들의 그 간절함을 잠시나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동산에서 신학 공부 잘 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졸업한 이후에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동산 영남신학대학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지동산의 교수님들, 신학생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